이제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 벌써 또 제목부터 또 머리에 쥐가 내리고 또 어렵다. 자, 이제 말씀 피드백을 좀 제가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너무 재미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그런 반응,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제 이런 어떤 두 가지 반응이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밌었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기본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퍼즐이 좀 맞춰주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제 재미를 좀 느끼고 했다면 아직 이제 말씀을 이제 통전적으로 쭉 이제 읽거나 어떤 흐름이 머릿속에 이제 아직은 파악이 되지 않은 우리 어린 우리 학생들은 저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동공이 싹 풀려가는 그런 것들도 봤는데 아마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렇게 다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재밌고 또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가 듣는 훈련들이 되어지고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걸어온 걸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어려워서 좀 이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또 모르겠다 하는 그 어떤 반응과 피드백이 오히려 그 연령대는 이제 나중에 로고스 모임을 이런 걸로 조금 하면 또 보완이 되겠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진단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어떤 반응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많이 해주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는 그냥 봐도 그냥 하는 말 같아. 그러니까 그런 말 말고 정확하게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에 대해서 누가가 지금 보여준 마음이 그렇잖아요.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어때요? 지난번 말씀의 어떤 그 흐름들과 약간 복선을 이루어 가는 것 같아요. 천사가 나타나고 천사를 만난 사람은 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여러분만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사가랴도 마리아도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어찌하여 자꾸 그런 반응하잖아요. 그럼 이제 천사가 조금 더 이야기해 주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과 맥락이 지난주에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를 만나준 이야기가 하고 아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럼 오늘 먼저 배경을 볼게요. 오늘 누가 등장합니까? 가브리엘과 그 다음에 사람은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죠?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마리아와 이제 그다음 마리아 남편 이름이 뭐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기사를 썼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조용히 마리아를 떠나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잘 믿지 않는 내용 있잖아요. 사랑하니까 떠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마리아를 계속 주고 있으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되어져 버리면 유대교 법적으로 굉장히 이제 범법이 행위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겠다라는 거죠. 그는 이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계속 천사가 이야기해줘서 나중에 믿고 서로 함께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이제 하고 있다면 오늘 누구를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여인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데 갈릴리 지방에 사는 두 사람이 이제 지금 어떤 상태냐면 약혼한 상태예요. 여러분 이제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 결혼 풍습은 곧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신부된 성도라고 이제 비유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 결혼 풍습은 그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양가가 함께해서 서로 결혼을 약속합니다. 약혼, 또 어떤 성경에는 정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기로 딱 정해졌어요. 그러고 나서 서로의 삶을 살아가요. 어느 시점이 되면 신랑 아버지가 그때를 정하는 거예요. 신랑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서 그날이 결혼식인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고 있어요? 신랑 아버지만 알고 있어요. 신랑도 몰라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쭉 보고 있다가 오늘이다 가자. 그럼 그게 결혼식인 거예요.
그럼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리고 자신의 몸을 단정하고 정결하게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누구만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때와 시를 모른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정하시면 그때까지 우리 신부된 성도들은 정결하고 단정하게 우리 영적인 부분을 잘 가꾸어서 준비한다. 이게 이제 갈릴리 지방의 결혼 풍습하고 연결된 부분인데 지금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합방한 것도 아니고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아직은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럼 마리아가 몇 살이었을까 이때? 그 당시 때 이 여인들이 보통 몇 살 때 결혼했을까요? 15살. 그래도 많이 잘 맞춘다. 왜 옛날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나이를 보통 그렇게 안 맞출 줄 알았는데 학생이 맞추니까 되게 재밌다. 네, 거의 비슷해요. 12, 3살 정도 되는 나이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인식 하는 것도 연결돼. 유대교 성인식은 남자들은 13세 합니다. 13세 하면 여인들은 이 당시에는 여인들은 성인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유대 이제 그 사회에서 여자들 성인식도 생겼지만 옛날 성경 시대는 아예 그것도 없을 만큼 여인이라는 인권은 굉장히 낙후돼 있었죠. 그러니까 뭐 그 아주 어린 나이에 그 결혼을 하고 정해진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가는 상황 가운데 약혼 상태인데 그래서 남자를 한 번도 알지도 못하고 아까 이제 본문에 나오잖아요. 합방한 적도 없고 부부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아직은 부부가 아니니까 이제 그러한 가운데 지금 누가 찾아온 겁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하면서 가브리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좀 보려고 했냐면 제목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이라 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될 텐데 로고스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임하심에 대해서 지난 본문은 세례 요한 예수님의 임하실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담고 그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진짜 경험했다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왔다면 그 예수로 인한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이것이 우리 포에마교회가 끊임없이 신앙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이거든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왔다면 정말 참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교회에 있는데 예수가 가정에 있는데 예수가 내 삶에 있는데 전혀 삶에 어떠한 반응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에게 임한 거는요. 제가 이 두 제목을 담은 거는 이 두 단어 중에 한 단어가 본문에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두 단어를 통해서 마리아가 점점점 그 로고스가 임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그를 변화시켜서 끝내 결론적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어떻게 바뀝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처음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말도 안 돼요 라고 시작했던 것이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들어온 순간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은 쉽게 안 변해라는 그런 말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정말 신앙적 관점에서는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간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들어오면 변합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바뀌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시는 교회가 되는 순간 그 교회는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재가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수많은 공동체 문제, 개인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은 뭐 헬라어 말 2개를 써놔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은 그전 것처럼 그렇게 막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로고스란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로고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로고스는 말, 진술, 증명, 원리, 기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건 한마디로 원리예요. 이제 그 세상의 원리, 기준이 되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때 그 말씀이 바로 로고스예요. 모든 것의 기준, 혼돈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로고스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말씀 자체가, 그 기준 자체가, 그 원리, 모든 영적 원리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거하셨을 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그 로고스가 임했을 때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그 자체,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그 말씀, 이 모든 것이 정확한 가치와 계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정확한 성경의 무오성을 이야기하죠. 성경에 전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오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에 그러면 로고스란 단어가 나오느냐? 로고스란 단어가 딱 나오진 않지만 로고스가 임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그다음 뭐가 나와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 이게 뭐예요? 로고스의 임하심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은 자고, 이 은혜를 받은 뭐가 오냐면 샬롬,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 그 평안이 오고 난 다음에 그 평안한 가운데 뭐가 느껴지냐면 주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게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로고스는 단어를 딱 쓰지 않았지만 복음서의 전체적인 요한복음과 연결해서 보면 이 로고스를 선포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그다음에 이제 31절 또 나오죠. 보라 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죠. 예수라는 이름을 써서 예수님이 너의 복중에서 태어날 거다. 지금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로고스가 임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에게 지금 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제 로고스와 함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단어가 레마죠. 레마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어디 나올까요? 레마는 본문에 나와요. 레마는 38절에 나옵니다. 말씀대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이게 레마예요. 레마는요 비슷해요. 이건 뭐 두 개가 다르다 제가 구분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가 포괄적인 거라면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레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데 그 속에서 어떠한 답답함이 있어요. 힘든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이 생각나. 아니면 그때 성경을 펼쳐서 매일 읽는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이게 레마. 그죠? 능력의 말씀, 교리, 가르침, 교훈, 예언.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실제적으로,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지금 표현했냐면 이루어진이라고 얘기해요. 이루어진. 이것이 이제 오늘날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예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말씀은 그냥 로고스로만 남아 있느냐. 그냥 하나의 교훈집, 하나의 격언집,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신앙 서적으로 남아 있는 게, 그렇게 그냥 로고스 그 자체는 완벽하죠. 근데 그 완벽한 로고스가 내 삶 속에서 레마로 발동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생생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성을 다 뛰어넘는 그 온전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져서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느냐.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신약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누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근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는 거, 소원 성취, 이게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야, 내 말씀이 내 속에서 계속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서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이 고난의 때든 그것이 평안의 때든 상관없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바로 이 레마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로고스가 임했을 때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처럼 어려워요, 힘들어요. 무슨 말이지?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로고스 그 자체는 세상의 원리와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터득하기는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지혜, 인간의 세상의 인류의 모든 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완벽하게 로고스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면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레마로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각자의 삶 가운데 각자에게 맞는 레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죠? 우리 어린아이들도 그런 고백들 합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그런 고백을 해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런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때 했던 말씀이 기억났어요.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놀라주세요, 여러분. 연기라도. 여러분 연기 잘하면서 왜 안 해요? 이건 진짜 놀라운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말을 해요. 막 우와, 그죠? 너무 놀랍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영역이니까. 이 고백을 어린아이들이 한 건 뭐냐면 너무 어려운 로고스잖아, 이거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레마로 확 변환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한 은혜의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고스의 기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레마로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생생하게 나타나요. 자, 로고스가 아까 임한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28절에 생생하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그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의 반응은 제가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고스에 임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까지도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2절, 33절에 보니까 로고스가 이제 어떻게 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로고스에 임하셨다라는 그 원리와 그 기준, 그죠? 복음의 기준이 되는 정의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32절, 33절인데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근데 33절 영원한 야곱의 집을 뭐라고 또 돼 있어요? 왕으로 다스리고. 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왕은 결국 통치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치. 사단과 죄가 통치하던 그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가 오심으로, 모든 영적 원리와 기준이 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통치권 다스리는 것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로고스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그 원리와 기준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에 임하셨을 때의 그 개념과 성경적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다스리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나를 다스리는 것이 나의 실력이 되는 것인지, 나의 돈이 되는 것인지,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경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어요. 수많은 교만할 수 있는 모든 나의 주변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그걸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세상의 것들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인지를 이 로고스에 임하셨을 때의 변화를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통치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나 중심적이었어요. 내 힘으로 내가 나를 통치하는 거죠. 그랬던 자가 나의 모든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 직장의 일을 조금도 할 수 없고, 학업도 조금도 감당할 수 없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내 것을 비우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의 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단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이 로고스가 임했던 가장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스리고 통치하는 게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한 나라를 봐도 대통령이 요번 미국이 이제 대선 끝났잖아요. 그 바뀌니까 막 떠들썩해요, 그죠?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보니까 전 세계가 이제 어떻게 전 세계가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막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막 예측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리더가 달라지는 순간 그 통치력과 다스림과 그 스타일들이 그 공동체를 완전히 바꿔 놓는다니까요.
분위기도 바꿔놓고 가치관이나 철학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와 타락한 그런 어떤 통치권 안에 있던 자들이 로고스가 임하는 순간 그것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로 바뀐다고 하니 이 예수님의 오심이 얼마나 대단한 의미이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자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그게 뭐예요? 창조 타락 다음에 뭐예요? 구속이에요. 구속.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셔서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5절의 두 번째 이제 의미가 무엇이냐 봤을 때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사도행전적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누가스러운 거예요. 누가가 확실히 썼다라는 것을 이런 어떤 문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개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로고스다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임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통치하심이 임하는 순간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덮으신다라는 표현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의 그 성도들의 모습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이미 다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모든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에 임하셨다라는 것이 이제 로고스의 두 번째 의미였다면, 자, 그러면 이제 로고스가 나를 통치하신다라는 어떤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딱 들었을 때 나오는 마리아의 반응, 그다음에 그 마리아의 반응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도 함께 그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변화는요, 아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가 찾아왔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그렇게 자꾸 강조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요, 마치 내가 자격이 있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죠?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전혀 자격이 없어요.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로고스의 은혜예요. 구원받을 만한 그 응당한 그런 어떤 자격과 거기에 합당한 그런 나의 어떤 공로도, 나의 실력도, 나의 어떤 헌신과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29절에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네가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함께 하실 것이다 말을 들으니까, 또한 여성에게 갑자기 와서 이렇게 은혜가 되고 평안하고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당시 여자들의 인권은 여자들조차도 자기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그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막 축복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런 은혜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다음 말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생각함에라는 단어 한번 볼까요? 자, 뭐예요? 굉장히 깁니다. 디알로기조마이입니다. 디알로기조마이. 이게 뭐냐면 깊이 생각하고 숙고하다라는 의미예요.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죠. 누가가 좋아하는 거, 그죠? 누가가 아주 그 1장 우리 초반에도 그런 단어 많이 썼잖아요. 이 단어 또 그런 단어가 또 있네. 하여튼 요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깊이 생각, 이런 것들을 하여튼 누가는 아주 그런 단어는 총집합해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의 임하심에 대해서 너무나도 깊은 고뇌와 생각과 어떤 그런 생각들이,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냐고,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냐고. 여러분, 이 디알로기조마인요, 이 고뇌는요, 어떤 고뇌냐면 약간 부정적 고뇌예요.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부정적 개념이 아니라 힘들게 고뇌하고 생각하는 게 이 디알로기조마예요. 그러니까 좀 막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거예요. 마리아는요, 지금 그 말을 듣자마자 뭐 사가랴는 뭐 어떻게 내가 늙어서 뭐 바로 말했지,
마가랴가 아니고 마가랴가 합치했다. 그죠? 마리아 합쳐버렸어요. 그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지금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말도 못 꺼내고 어떻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확 그 고민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런 은혜가 로고스가 임한다고 무슨 어떻게 왜? 우리가 토킹 워십 하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교제하고 앉아서 좋은 이야기 나누자가 아니라 계속 서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토킹 워십 지금까지 너무 눈물로 막 좋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고뇌하는 이야기도 좀 하면 좋겠어요. 고민했던 이야기, 고뇌하고 그리고 고난이 다 해결된 다음에 감사합니다. 보통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고민할 때 좀 얘기 좀 해. 함께 고민 좀 나누자고요. 아직은 우리가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고민이 해결되고 하나님께 은혜 주신 다음에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것도 사실 너무 좋은데 진짜 신앙 공동체는요. 그런 디알로기조마이를 막 서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 막 이런 고민까지. 어떨 때 너무 심하면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신앙의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당연히 그냥 로고스의 개념만 있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 속성들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많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 주셨다. 막 로고스로 설명은 장황하게 다 잘해요. 근데 so what? 그래서 네 삶에서 도대체 뭐가 있는데? 네 삶에서 그것이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게 나타나? 네 하는 일에서 네 하는 학업에서 그게 나타나고 있어?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디알로기조마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논하다 논의하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떤 나눔들 로고스 모임 통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깊은 고뇌가 필요한 거죠. 그런 고뇌를 하고 나니까 이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로고스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까지 이제 인용하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 말씀이 어디 나왔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왔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정확하죠 지금?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난 말씀과 복선이 있죠. 구약에 있던 역사, 구약에 있던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지고 왔고 지금 마리아에게 얘기할 때도 이런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인용해서 이것이 실제다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실제 사건으로 임하고 있다.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까지 들었어요. 그 말씀까지 이제 그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로고스가 이제 모든 통치권을 바꾸실 것이다. 쭉 34, 35 다 쭉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제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또 반응합니까? 이제 두 번째 반응이에요.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까 이제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천사에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매우 맞는 말이잖아요. 난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겠으며 아이고 이 얘기 누가 들을까 봐 너무 겁납니다. 이거 들었다가 나는 돌 맞아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개념 뭐냐? 로고스가 임하고 레마가 변하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첫 번째는 자기의 자격에 대한 고뇌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지? 그럼 이제 그 은혜가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로고스가 이제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로고스가 임재하고 난 다음에 올 수 있는 두 번째 당연하게 따라올 수 있는 반응은 뭐냐면 이 사명 감당하기 너무 무겁다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사명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해낼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넉넉히 감당할 겁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겁다는 말은 잘 안 해요. 그 사명이 괴롭다는 말 잘 안 합니다. 그 사명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는 그게 아니고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로고스가 임하고 난 다음에 바뀌어지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사명은 점점 무거워질 거예요. 점점 고돼요. 힘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은요, 저는 1장 이 서두에 사가랴냐 마리아를 보면서 믿음 없는 것에 대해 초점 맞춰서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가랴와 믿음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복음서는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그 변화를 이야기해 준다면 참된 사도행전적 성령이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와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신 게 맞았어요 하고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보면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다. 그 고기 잡는데 또 예수님 또 찾아오시잖아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아침 식사까지 해요. 예수님이 요리한 적도 없으신 분이 갑자기 요리를 막 하셔갖고 밥을 주면서까지, 그러면서 그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냐 3번 질문하신 다음에 사명을 주신다고요. 네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야. 베드로, 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감당할 사명이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로고스가 임했잖아요. 그 로고스가 임했다면 이제 네가 계속해서 그 사명을, 내가 너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잖아. 근데 그 무거운 사명 감당할 거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서 어때요?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어때요? 막 감옥 가고 환난과 핍박, 교회는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사명은 무거워요. 어떻게 내 태중의 복중에 메시아를 품는다고요? 나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정상적인 고백이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과정 가운데 거쳐가야 돼요. 무거워요. 목사님, 내가 이 사명 감당이 너무 무거워요. 용기를 주겠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무거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뭐예요?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레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힘을 확 주시는 거예요. 무거워졌는데, 옛날 같았으면 절대 못 들었는데, 우리가 자라나면서 힘이 생기면, 그죠? 못 들었던 짐도 나중에 막 들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레마가 임해서 계속 영적 힘이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있으니 옛날엔 전혀 들지도 못할 만한 짐들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짐, 무거워지는 사명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 로고스에서 레마가 되는 참된 변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한 주 가운데 힘드실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주일날, 그죠? 또 힘들 거예요, 그죠? 또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실 거예요. 또 예상치 못한 일들 때문에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로고스 주일 예배 말씀 또 이렇게 로고스 하고 또 아침 묵상 통해서 막 힘을 얻었는데 돌아서자마자 어떤 일들 통해서 막 마음이 힘겨워질 수도 있어요. 무거울 거예요. 그런데 레마의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 도우실 겁니다. 같이 들어주신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그 말씀은 그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위로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그 길을 가게 될 거야라는 사명을 선포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계속 말한 게 뭐예요?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둘러 덮을 것이고 내가 너를 통치하고 내가 너의 왕이 될 거야. 그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어. 내가 너의 왕이 될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리아의 완전히 바뀐 고백을 여러분들이 이제 38절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뭐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자기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처녀의 몸에서 뭐라고 바뀌어요? 주의 여종이래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권 가운데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로고스가 들어오고 레마가 내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고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렇죠? 사가랴하고 뭐 상반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요, 이 예수님을 품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영적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품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품었을 때 올 수 있는 로고스에서 레마로 가는 반응 가운데, 아, 나는 너무 자격이 없는데, 아, 내 사명, 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든데, 나 혼자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너무 무거워요. 그게 당연한 과정이고 당연한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결국 무엇으로 바뀌냐면 처녀에서 주의 여종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세상적 어떤 그 조건과 거기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권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야. 그러니 이제 뭐라고 하면 로고스의 임하심과 능력이 내 삶의 레마로 분명히 역사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 예수를 복중에 품는 거 여전히 부담스러워요. 아마 여전히 두려웠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레마로 이해가 되는 순간, 오케이, 하나님, 내가 가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고스는요,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에게 찾아온 전적 은혜예요.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결국 레마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와 동행합니다. 여러 가지 교훈과 책망과 여러 가지 모습이에요. 위로와 격려로, 회개와 결단으로, 신뢰와 확신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언제든지 그 상황에 맞게끔 함께 하실 거예요. 답을 정하지 마세요. 레마는요, 로고스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순교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모델로 삼을 필요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은혜 받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로고스가 레마가 된 사람은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자족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한 그 레마의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에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감탄사가 헬라어 성경에 하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보여지더라고요. 38절에 생략된 감탄사예요. 근데 이 감탄사는 여러분들이 보는 순간 아, 할 거예요. 아마 사도행전에서 봤던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봤던 거. 힌트는요, 스데반이에요. 저기 얘기했어. 이두. 와, 진짜 대단하다. 보다. 이두. 오늘 이두가 그 전에 좀 어디 나왔을까? 오늘 본문의 이두가 38절에 생략되어 있는데 그 전 본문에서는 전을 보시면은 한글 성경으로 해놨어요, 번역을. 그렇지. 36절에 보라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또 있어요. 31절에 보라 이게 있어요. 여러분, 이 감탄사는요, 제가 말씀을 그때 드렸지만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감탄사가 이두예요. 이두 이거예요. 우와!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우와 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그죠? 그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순간 뭐가 나온 거예요? 이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가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모두 함께 예배하고 막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막 그런 상황입니까? 돌 막 맞고 있는데 이두 한 거예요. 아마 근데 이두도 우리처럼 이두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이두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감탄사를 하고 싶은 거지, 스데반. 그걸 누가가 그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31절, 36절, 38절에 생략되어 있는 이 이두를 영어 성경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을 했다고요. 영어 성경까지 다 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리스 사람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 될 것 같아 보니까. 그렇다고 영어 잘하진 않아요. 자, 31절에 이 보라는요, 뭐라고 영어 성경에서 주로 번역을 하냐면 listen이에요. listen. 이두라는 게 들어봐, 진짜 좋은 게 있어. 이게 로고스의 임하심인 거죠, 처음에. 그 다음에 36절에 보라라는 이거는 뭐냐면 look예요. look. 잘 봐봐 이거예요. 아까 잘 들어봐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잘 봐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하면서 3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다.
봐봐, 로고스의 임하심에 대한 거는 이미 시작됐어.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이미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네 친족 알잖아. 여러분 엘리사벳 친족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는 거는 여자 친척이에요. 근데 엘리사벳 나이가 많죠. 그래서 이게 뭐 자매냐 이모냐 막 여러 학자들이 말이 많아요. 그냥 친족이면 친족인 줄 알면 돼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어쨌든 마리아가 드디어 우리 사가랴하고 이 엘리사벳 우리 이 친척은 아기가 생길 수 없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 가운데 임신하지 못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임신하고 6달이 되었어. 사람들에게 아직 알리지 않고 있는데 이미 로고스가 임하여 일이 시작되고 있어. 보아라는 거예요. Look. 그러면 38절에 이 생략을 시켰어요. 생략. 이두를 생략시켰는데 여기서 영어 성경이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번역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두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잘 들어봐, 잘 봐봐 하면서 이제 레마가 막 되고 있는 과정이죠. 지금 보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레마가 딱 완성되는 순간 자기 고백이 탁 하는 거예요. 어떤 영어? 여러분이 너무 많이 잘 아는 영어예요. 다 아는 단어예요. 뭘까요? 아니요. 아멘. 되게 거룩하시는데, 네, 약간 이게 와 좋아서 하는 그거거든요. 좀 누가 여기 예스 했어요? 예스, 예스 이거예요. 오 예스, 예스예요. 예스, 예스, 오케이. 이제 인정. 이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 나오는 이두였어요. 단순해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예스.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이두. 왜 생략했어, 이 좋은 거를? 예, 맞아요. 근데 방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아멘 했잖아요. 아멘. 아멘이 사실은 예스의 개념과 연결되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예스 나가는 거예요. 돌에 맞아도, 그죠? 스데반처럼 좀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어도 예스, 이두. 이게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나에게 임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관념적 고백, 정형화된 어떤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를 축복합니다. 삶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되기를, 삶에서 나타나는 고뇌가 되고 삶에서 나타나는 승리가 되어지고 때로는 넘어짐도 여기에 다 속해요. 그 속에서 레마를 경험하게 되고 그거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상의 삶,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시는 우리 포에마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